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89편은 시편 제3권의 마지막이에요. 이 시편은 150편까지 5권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5권이냐? 어떤 사람은 이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율법책의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5권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어떤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3권의 이 마지막 88편, 89편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나라가 망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 다윗 약속, 왕위가 영원토록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라가 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삶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 그 약속한 것이 어디 갔습니까? 언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까? 그 2가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어두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항상 가지는 2가지 질문이에요. 언제 회복될 겁니까? 어디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지는 질문. 어려움 당하였을 때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이 2가지 질문을 던져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88편과 89편은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탄식이에요. 재밌는 것은 2권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당하는 나라를 회복시킨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쳐. 2권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데 3권은 이런 탄식.
그런데 이제 계속 막 이렇게 이 89편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창조하셨어. 그 보기 좋은 거죠.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나타나. 이 10절에도 보면, 이 9절에 보면 바다의 파도, 그 다음에 라합, 원수, 이런 게 나타나요. 이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은유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격파해.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격파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바벨론, 아수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느냐. 르호보암 때에 애굽에 시삭이 쳐들어와서요. 하나님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격파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런 탄식. 그래서 어두움에 처해진 인간의 이 탄식이 8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어디 갔습니까? 그거 지켜달라는 거지 뭐 이게. 그런데 그 시편 그런 내용의 이 흐름 속에 딱 이 본문이 굉장히 뭔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난 인생들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15절에서 17절, 18절은 강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지금 나라가 위기를 당하여서 고난을 당하여서 침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어져서 외적, 내적으로 어둠이야. 어둠에 처해졌어. 그런데 지금 뭐예요? 빛 안에서 다녀.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녀.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빛 안에, 주님의 빛 안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뭐 구원받은 걸 말하잖아,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걸 말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즐겁게 소리를 쳐. 16절에는 즐겁게 소리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즐겁게 소리치는 거나 기뻐하는 거나 뭐 이런 같은 모습이잖아요. 어둠에 처해진 인생이 어떻게 빛 가운데 다니면서 그냥 못 다녀. 밝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대낮 같은 이런 환경에 걸어 다니면서 그냥 걸어 다니지 않아. 막 소리를 질러 박수를 치고 즐겁게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기뻐서 외치는 거야. 전에는 기가 죽어서 마음도 다 부서졌어. 눈도 들 수가 없어. 땅만 보고. 그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빛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들으랍시고 소리를 친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들으랍시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소리 친다고 하는 것은. 기뻤어.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으시야. 88편, 89편. 그들이 빛 안에서 다니면서 즐겁게 소리치고 기뻐 외치고 종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6절에 보면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때문에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17절에 주의 은총으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주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분, 이런 것이 이게.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변치 않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어. 근데 이 이름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을 맺을 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형식 구절이 달라붙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해줘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실이요. 이게. 정직이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건 정직이요. 이게. 어떻게 끝까지 지켜냅니까? 그 성실이야. 진실이야. 이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게 뭐요? 성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저 소행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같이 신실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저게 죄를 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야, 성실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그래서 성실하시면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이 거기에 적용됩니까?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거기에 녹아 있어. 그래서 인자와 성실은 짝이에요, 이게. 시편을 읽어보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성실하심은 짝으로 나와. 이 동전은 양면과 같아, 이게. 현실이 캄캄해. 이게 어둠에 다니고 있어. 어디 가서 입도 뻥끗 못하겠어.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주었는데 빛 가운데에 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보란 듯이 막 떠들고 막 기뻐서 막 그렇게 다녀. 이게. 어떤 분은 큰 소리로 소리친다라는 게 할렐루야다 그렇게 표현하긴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88편, 89편은 하나님이
이름이 그런 분이야. 이게. 성실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래서 성실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호의를 베풀어줘. 이게 인자요. 이게. 이런 인자가 있어서 17절에 보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이런 말이 나와. 은총,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게. 호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은혜야.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는 게 은혜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섬기지 못해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로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해. 그런데 그런 의로 바라보면은 자기들은 막 벌을 받아도 막 당연해. 아무 소리 못해. 이런 기도도 못해. 이게.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이게 주님의 이름이야. 여호와. 여호와가 인자한 이름이고 성실한 이름이고 여호와는 은혜의 이름이야. 이게 희망이야.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움에 처해져 있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런 환난을 자초했지만은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대상의 성품을 표현하거든. 이게 일치. 이게. 그것을 찾아낸 거야.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집약되어 있는 게 언약이야. 이게. 다윗 언약은 그런 거죠. 사울의 가문은 죄를 지었을 때는 왕권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들은 죄를 지으면 징계는 줘도 왕권은 빼앗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한 거야. 왕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지.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식하는데 그 가운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약속을 해주었어. 그래서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은 장차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기뻐 외치면서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언약이야. 그 언약 속에, 다윗 언약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거야. 이게.
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그저 공짜로 막 주시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얼굴 빛 가운데 거예요. 그래서 89편을 쭉 읽어보면 막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인자야, 성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호의, 은총, 은혜, 호감, 선 이런 것들을 성실은 뭐요? 계속 보여달라는 거거든.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과거의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보여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다닐 겁니다. 내가 지금은 어둠에 처해져 있지만 탄식하지만 언제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깊은 좌절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기울이라. 내가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큰 소리로 내가 소리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만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와 성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자 여기 의, 공의, 이런 게 있어. 이거와 인자와 성실은 좀 뭔가 반대되는 느낌이 좀 있어. 의와 공의는 뭐요? 법대로.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는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불순종한 것은 심판으로 행하는 게 공의요, 이게. 그런데 그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와 공의가 기초인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어요? 인자와 진실이 있어, 이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와 공의로 인간들을 다스리려고 해요. 저놈은 착한 일을 했네. 그럼 선을 좀 주고, 저건 불순종했네. 하나님이 벌을 주려고 그래. 그런데 앞에 무엇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인자와 진실이, 성실이. 인자는 뭐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어. 이 정의와 공의가 그냥 나와야 되는데 막힘없이. 그래서 복을 줄 자는 복을 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인자와 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둠에 처해지는 건 당연해.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의요 공의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기는 하는데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 인자와 진실이 있는 정의와 공의하고 인자와 진실이 없는 정의와 공의는 달라. 인자와 진실이 없는 공의는 뭡니까? 그냥 끝이야. 심판이야. 근데 인자와 진실이 있는 정의와 공의는 정의가 시행되더라도 거기에 무엇이 적용돼요? 인자와 성실, 진실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공의가 되기는 되는데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변화.
하나가 생겨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인자와 성실이 없는 정의와 공의는 심판 그 자체예요. 근데 인자와 진실이 있는 정의와 공의는 심판을 하는데 심판이 또 뭐예요? 은혜야. 은혜야. 인자와 진실이 거기에 숨어 있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두루 도는 화영금이 지켰다. 그래서 그룹들이. 이건 뭐예요? 징벌이면서 은혜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벌받아야 돼. 응? 영원토록. 그래서 이 사람이 벌받으며 살다가 죽어. 그럼 뭐요? 벌에서 육체가 노임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건 징벌이고 은혜야 이게. 자, 이런 게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게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 정의야 이게.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 심판받아서. 죄값을 치루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어서 그래서 정의가 시행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어. 그래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인자와 성실이 있는 정의 공의하고 없는 그 차이야. 그래서 여기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만 본 게 아니고 그 징계와 징벌 속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보석을 찾아내서 그게 인자와 성실이야. 이게 보석이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마음이 밝아져. 아,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어, 이게. 아, 자기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인자와 성실이 보석. 큰 빛이야. 그래서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닌다 했을 때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무슨 빛이 나왔겠어요? 인자와 진실, 성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막 뿜어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같으면 그 얼굴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분노가 나와야 돼, 진노가. 뭐 죄를 지었으니까 저 심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인자와 성실이 나왔어. 희망.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심, 진실,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인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게 은혜야.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와 성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 하나님 이름 때문에 즐겁게 소리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다. 인자와 성실하심이 있어서 복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 죄값을 치러가지고 낮아져야 돼. 근데 무엇이 작용해요? 인자와 성실이 작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는 평행구절이 뭡니까? 뿔이 높아지오리니 그랬어요. 이게. 16절에 우리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17절에 좀 더 자세히 점층적으로 발전적으로 표현한 것이 뿔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뿔은 뭡니까? 힘을 상징해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힘과 영광, 이게 뿔이야.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사라졌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 당했지. 우리가 그렇게 당했어. 우리가 뭐 뿔이 있기는 한데 이게 하나도 힘이 안 돼. 불순종하였을 때에 이 뿔이 힘이 안 돼. 그래서 이집트한테도 당하고 바벨론한테도 당하고 아수르한테도 당하고 이 힘이 힘 구실이 안 돼 이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인자와 성실이 팍팍팍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뿔이 높아져.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그래서 힘의 영광, 힘이 영광스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힘의 영광, 영광의 힘 이렇게 저렇게 번역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자, 힘이 있기는 있는데 소용없는 힘이야. 별 힘도 안 되는 힘이야.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처하지. 이 힘이 되어야 뭐 바벨론도 이기고 이집트도 이기고 승리하지. 근데 뭐 모양은 힘이 있어 보이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소용이 없는 힘이야 이게.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전에는 별 힘도 안 되던 미약한 힘, 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 힘이 영광을 얻었어. 할렐루야. 그래 힘이 영광을 얻으니까 뭐예요? 뿔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승리가 이루어지지. 이기지. 왜? 힘이 제대로 힘 있게 사용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요? 소리치는 거야. 이게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뻐하고 막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육체적, 환경적인 이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거기에 딱 빛이 되어 비춰주니까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없던 힘도 생겨나고 별 힘도 힘인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던 이름만 힘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힘을 뭐라고요? 영광의 힘이라고. 힘의 영광이라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힘이 나왔지? 어떻게 이 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어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에 쫙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내게 비추어질 때에 힘이 나 뿔이 높아져 승리해. 그러니까 뭐요? 빛 가운데 다니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 왜 숨어요? 우리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 힘 때문에 영광을 얻을 건데 주님이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시면 따라하겠습니다. 힘의 영광이 보인다. 힘의 영광이 보인다. 영광스럽게 하는 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힘으로 영광을 얻어. 근데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졌잖아, 이게. 지금 이 힘의 영광은 지금 5절 이하에 쭉 5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뭐 대단하신 거야. 하나님의 힘은 영광스러운 힘이야. 승리하는 힘. 모든 원수, 바다의 파도도 10절에 라합도 원수도 다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힘은 찬송받으실, 찬송이 될 만한 능력이야 이게. 우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망했거든. 이집트에게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거든. 우리가 가진 힘이 영광스럽지 않는 거야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걸 비춰주니까 이 힘이 굉장한 파워를 느낀 거예요. 뿔이 높아져서 승리케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큰 소리 치면서 즐겁게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높아진다. 뿔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세 번째, 18절에는 보니까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이 방패가 무엇이냐?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백성의 방패다. 그래서 지금 구절 자체로 보면 방패는 하나님께 속했고 왕은 거룩한 이에게 속했다 하니까 평행 구절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패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고 후반절은 왕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으니까 앞뒤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평행구절로 보면은 방패는 왕이야 이게. 그런데 시편에는 보면 다윗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방패잖아 이게. 방패가 뭐예요? 뭐 막아내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닌다는 말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빛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구약의 축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게. 얼굴이. 그러면 15절과 18절을 그런 측면에서 연결시켜 보면 우리의 방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방패야.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가운데에서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무엇이 방패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방패야. 그래서 고센 땅에 어둠이 쫙 몰려오는데 고센 땅에서는 어둠이 스톱이야 이게. 무엇이 어둠이 오는 것을 고센 땅에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냅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인자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센 땅 앞에서 멈추게 한 거예요 이게. 자, 위기를 당해서 애굽도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쳐들어와 이게. 힘이 없어 막아낼 힘이. 무엇으로 이걸 막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어두움의 역사를,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이게. 밤이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이거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발휘해 주시면 어두움이 다가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두움인데 하나님이 비추라 있으라 하니까 어두움이 물러갔어. 이 전쟁하는 거, 전쟁하는 거.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에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을 발리하시니까 어둠이 쭉 이렇게 땅거미가 쭉 밀려오다가 거기서 딱 멈춰.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이런 거거든, 지금 시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쪽에는 뭐예요? 빛이야.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막 왔다가 갔다가 다니는 거야.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지. 88편, 89편은 이런 시예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연약함에 힘이 없는 이런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우리의 삶을 밝게 해주는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 어둠 속에 떨어지려고 할 때에 이런 어둠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어둠을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이 언제입니까? 어디서입니까? 이것이 88편, 89편. 근데 놀라운 것은 87편에서는 답을 줬어요. 87편은 응답받은 거야, 이게. 근데 88편, 89편은 단식이야. 그 참 구성을 묘하게 해놨어요. 88편, 89편 같을지라도 87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두움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넘어오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패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에 처할 때에 주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성실하심,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들이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다니며 큰 소리를 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외치며 빛 가운데 활기차게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미약한 힘이 영광스러운 힘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뿔이 높아지게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방패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어두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주의 얼굴 빛으로 비추시옵소서.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비추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내일 수능 시험 칠 때에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 빛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